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할 만큼 다 해봐도 안 될 때, 할 만큼 다 해봐도 안 될 때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자,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리고 함께 하셨던 일들은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세 가지 사역으로 나뉩니다.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고치신, 치유하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치유에 관한 부분이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불리는 E.M. 바운즈의 간절함이라는 책에는 부제가 있습니다. 그 부제가 기도가 응답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부제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간절함에 있습니다. 언제 기도가 간절해질까요? 그것은 시급하거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목사님들이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이제 안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새벽 예배에 나와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삶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간절함이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하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다입니다. 성경 속에 대표적인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몇 가지가 떠오릅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 헬라 이방인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딸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틈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죠. 스스로 개라고도 비유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예수님께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구약의 한나의 기도가 있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울분에 가득한 모습으로 성전에서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보고는 술 취했나?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간절히 몰입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입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의 병면 기도가 그러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었던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왕기 하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 시작.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시켜주시죠.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로부터 나라를 보호해 주실 것까지도 약속해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어떻게 여길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간절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12년 동안의 혈루증, 이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에 이 여인은 걸린 채로 이곳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의술로는 불치병입니다.
사실 그 당시의 의술을 지금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때 그거에 좋은 풀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태워서 뭐 얹은다던가 아니면 그러한 주술이 있다던가 이런 주술사들까지도 이렇게 치료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때입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아멘. 자, 레위기 유대 정결법을 보면요, 부정한 사람은 격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성이 하혈하는 이 기간도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은 1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공동체 안에서도 배제가 되고 소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관계들, 그녀의 공동체성은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깨어진 부분들입니다. 혹여 만약에 이 여인이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당시의 풍조로 봤을 때, 즉 이혼 증서를 쉽게 써주는 그러한 풍조로 봤을 때 이 여인이 이용당했을 경우 그렇게 당했을 가능성이 크게 여겨집니다. 2023년에 탄자니아 선교 전에 저도 한 달 동안을 하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얘기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선교 전이라서 걱정도 좀 심했고, 그리고 누구에게 말을 하기도 좀 애매하고 좀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갈 수 있었던 병원들 다 찾아가고 처방들 다 했지만 낫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정말 꼬박 한 달 정도를 계속적으로 하혈을 한 시간이 있었는데 결국은 기도원에 갔습니다.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선교 가기 하루 전쯤부터 그치기 시작했어요. 이때 정말 혈루병, 이렇게 하혈을 하는 병에 걸렸던 여인의 심정을 정말 빙상의 일가 조금은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하혈을 하면 되게 두렵습니다. 이제 피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잖아요. 생명을 뜻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하혈, 피가 흘린다는 것은 생명이 계속 소진된다는, 생명이 계속적으로 버려진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두렵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그의 모든 생명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무엇을 해도 또 소용이 없는 그러한 불안감, 그러한 무기력감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12년 동안이라 한다면 그의 마음도 그의 영도, 육신은 마찬가지겠죠. 쇠잔할 대로 쇠잔할 그러한 마음으로, 또한 그러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몸이 점점 더 약해지고 또 마음도 마음대로 상하고 버려지고 지치고, 이러한 또한 관계와 사회성마저도 박탈당했던 이러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외롭고 또 배제되고 격리된, 소외된 울타리 밖의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군중들의 틈 바구니에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사실 이 여인은 격리된 채로 살아갔기 때문에 군중들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일리걸, 불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단지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가 낫겠다, 예수님만이 나를 낫게 해주실 분이시라는 것, 예수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다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 군중들 틈바구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용기를 내서 했었던 행동이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예수님의 옷자락뿐만이 아니라 정말 신발끈이라도 붙잡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닿기라도 한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닿기만 한다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러한 간절함과 믿음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습니다. 간절함에 믿음이 더해질 때, 그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 30절 말씀 우리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옷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이 군중에 그 파도 속에 있는데, 부딪히는 사람들 수가 이렇게도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은 지금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냐라고 물으십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감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여인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그 순간에 바로 자신의 혈루가 그친 것을,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감지합니다. 아무도 몰라도 내가 알고 예수님이 아십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내가 알고 예수님이 알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유일하게 이 여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옷자락을 잡기까지 그녀의 간절한 마음과 거기에 믿음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굉장히 작지요. 겨자씨 보면 1mm보다 더 작습니다. 0.1mm 정도의 아주 작은 사이즈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사이즈의 씨앗입니다. 겨자씨는 굉장히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은 반드시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아도 좋습니다. 정말 겨자씨같이 보이지 않을 만큼의 작은 믿음이라도 좋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지만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반드시 큰 역사를 이룹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여인의 겨자씨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행동이었습니다. 작은 일 같지만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주님 앞에 우리가 들릴 때,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바로 기적이 됩니다. 이것은 단지 이 여인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연결되는 그 하나의 행동이 바로 기적을 이루는 씨앗이 됩니다. 아멘. 자, 아무리 작지만 이 겨자씨만큼 작은 겨자씨와도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되면 반드시 큰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그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냥 보고서 감상하고 있는 그러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믿음은 꺼내서 써야 되는 도구이자 꺼내서 써야 하는 무기입니다. 아멘. 자, 그동안에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에게 또 보이게 됩니다. 자신이 낫기를 원했기 때문에 많은 병원들을 찾아가고 또 의사들을 만났겠죠. 그들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열이 부정한 일로 간주되었으니 그녀에게 얼마나 모멸감을 주었겠습니까? 진료하는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또 불손하게 대했겠습니까? 번번이 아무런 차도도 없었던 진료를 받고 의사들로부터 또 치욕적인 일들을, 또 그런 모욕적인 말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다녔을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때마다 또한 요구되는 진료비를 내기 위해서 가산이 다 탕진됩니다. 이 여인은 할 만큼 다 해봐도 안 되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실패와 절망으로 무기력한 날들을 살아가던 때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군대 귀신이 떠나갔더라. 예수를 만났더니 38년 된 중풍병장이 나서 일어섰더라. 뛰더라. 이러한 예수의 소문을 들을 때 죽어가던 마음에 예수라는 생명의 싹이 삭트기 시작합니다. 내가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되겠구나. 예수를 만나면 내가 살 수가 있겠구나. 그러한 간절함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지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저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잡을 수 있다면 모든 힘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간절함.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그녀의 절박한 심정이 담긴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이 시간에 그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나는 불가능한데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경험하고 또 부딪혀보지만 아무런 힘도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이 여인의 손길과도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한번 정말 제대로 드리면요, 우리의 구부러진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서 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예배를 한번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되면요, 우리의 막혔던 인생이 주의 말씀으로 뚫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해결 볼 수 없었던 우리의 문제들이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간절함에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한 번으로 우리의 막혔던 인생이 뚫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죽어가던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이 순간이 바로 주님과 연결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나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드려주고 계신가요? 정주영의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책의 내용의 핵심은 신호들을 차단하고 몰입하라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각종 부정적인 신호들이 있습니다. 즉 환경 탓을 하게 하고 남의 탓을 하게 만들고 타인의 시선을 보게 만들고 부모의 기대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과의 비교하는 것, 그 다음에 세상이 주는 기준들, 또한 스마트폰에서 넘나드는 잡다한 정보들을 이러한 의식들, 이런 것을 바로 의식적으로 차단하고 이러한 정보들을 차단하고 오직 한 가지에 깊이 몰입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One thing, 오직 한 가지 일, block and deep, 차단시키고 깊게 들어가라, 몰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도 동일합니다. block and deep, 차단하고 깊게 몰입하라.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죠? 지금 사실 이 예배 시간에도 내가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주님께 내가 온전히 드려줘야지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로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큐티하시죠? 그 시간을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자꾸 다른 것이 생각나서 전화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잡념들로 기도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차단이 필요합니다. 블락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집중해야 합니다. 이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해서 나아갈 때 바로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그 시간입니다. 요즘에 뇌과학자들의 얘기들이 여기저기 영상에서 볼 수가 있어요. 집중력과 기억력을 감퇴하게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것이 릴스나 쇼츠, 이러한 짧은 영상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으세요? 이런 거 보다가 몇 시간이 훌렁 지나간다, 이러한 것들.
짧은 영상에 이렇게 익숙하게 되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차단하라고 얘기합니다. 사고의 연결성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깊게 사고하고 생각해내는 힘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짧은 영상에 익숙해진 사람들 영화 이렇게 긴 거 잘 못 봐요. 보다가 다 졸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뭔가가 깊이 있게 연결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짧은 영상들을 계속적으로 보게 될 때라고 합니다. 자,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차단하십시오.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이 사실 먼저입니다. 내가 여기에 쏠려 있구나. 내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찾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다른 생각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구나.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없게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차단하십시오. 대적하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차단하고 예수에 깊게 몰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형제 자매 자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에 몰입하십시오. 예수에 집중하십시오. 예수를 깊게 생각하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십시오.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33,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자,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안 이 여인은 두려워서 떱니다. 이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경외심으로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 나의 구원자 되신 분에 대한 경외심으로 엎드려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러한 경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따뜻한 음성으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딸아라는 호칭은 뒤가테르라는 말입니다. 뒤가테르. 이것은 아버지가 딸을 사랑스럽게 부를 때 사용하는 특별한 호칭입니다. 이 여인이 어릴 적에 이 병이 발병하기 전에 마을 밖으로 쫓겨나기 전에 가족들과의 관계가 두절되기 전에 그때 그녀의 아버지는 딸이었던 이 여인에게 뒤가테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발병하고 끊임없이 하혈하고 여러 치료를 받는 동안 가산을 다 탕진하게 되고 집에서 떠나고 공동체 밖에 나가게 됐을 때 이 여인은 누구도 뒤가테르라고 불러주는 그러한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누구도 이 여인을 향해서 뒤가테르라고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떨며 엎드려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뒤가테르라고 불러주십니다. 너무너무 그리웠던 호칭입니다. 너무너무 듣고 싶었던 바로 그 말이 바로 뒤가테르입니다. 엎드려 떨고 있던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방금 자신을 향해서 뒤가테르라고 부르신 그분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곳에는 부정한 자신을 향해 던지는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사랑으로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12해 동안에 그동안에 상하고 아팠던, 그리고 눈물과 서름의 시간들, 뼈저린 외로움의 고통과 소외됨 속에서 자랐던 그녀의 마음의 상함, 이 모든 것을 아는 듯한 눈빛을 가지신 그분이 거기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음성으로 디가테르라고 불러주십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은 정말 아팠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팠던 것은 이 몸뿐만이 아닙니다. 깨지고 상한 그녀의 마음입니다. 사랑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랑받을 수도 없었던 그녀의 몸, 그리고 그의 마음, 그의 영은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다녀야만 했었던 그러한 여인의 깨어진 마음, 이것이 진정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디가테르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이 여인의 죽어있던 마음, 그의 감정들, 잃어버린 그 마음에 새로운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굳어 있었던 심장이 다시 새롭게 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목소리, 그리고 그 눈빛에 의해서 어릴 적에 사랑받던 시절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아빠 품에 안겼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엄마가 머리를 빗어주셨던 그 사랑의 손길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것이 다시 한번 내 기억 속에서, 마음에서 살아나는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에 나의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그 여인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살아납니다. 흑백이었던 세상이 컬러풀하게 색깔이 입혀지는 순간입니다. 다시는 갖지 못할 것 같았던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그녀 안에서부터 이렇게 차오릅니다. 사랑하는 나홍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디가테르라고 불러주십니다. 혹시라도 내가 누구인지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헛갈리고 있다면,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나에게 너는 나의 딸이야, 너는 나의 디가테르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따뜻한 그 음성을 이 시간 듣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12년 동안 병맛 속에 갇혀 있었던 여인을 마치 세 장의 새가 풀려나서 창공을 향해 날아가듯이, 묶였던 인생에서 해방되어서 안심하고 가도록 축복하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녀의 간절함, 그리고 그 간절함에 더해졌던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과 그 간절함,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때 고침을 받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을 만나면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며 간절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 안에서 못 고칠 인생이 없습니다. 주님께만 깊이 몰입되는 인생,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의 뜻이 그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승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눈에는 오직 신랑 하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만을 바라보는
우리 라옹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여기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